말씀 중심으로 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또 특별히 요청이 있으셔서 서울의 천호동에 있는 성함교회 금요기도회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이 상황입니다. 아버님이 빨리 집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좀 간증거리가 사실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면이 이제 껐다 계속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안 되었잖아요. 정말 애간정이 녹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전체적인 흐름이나 또 그런 영향이 없을까라는 참 큰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힘든 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과 방송에서 섬기는 아마 우리 교육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게 영향이 가는 걸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고쳐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이제 쉽지 않으신 가운데서 예배 인도를 하시는 또 진행하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은데도 가사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어떤 고백을 여러분 오늘 밤에 드리는지 아시죠?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전 제일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되게 조마조마했습니다. 딱 뒤돌아봤는데 성도님들이 안 계시고 나가시면 불편하다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불편해.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이러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좀 감동을 주셔서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제 가사가 안 보였기 때문에 앞에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가사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좀 이끄심을 잘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요. 좀 선명하게 잘 보여서 하나님께 좀 분명하게 좀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선명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앞장서시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 인도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선명하게 뭔가 좀 잡혔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가는 삶에 좀 하나님 손에 붙들 만한 뭔가에 선명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망한 건가? 끝난 건가?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산 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사가 더 귀에 잘 들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 가사가 뭔지 더 생각하며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다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뒤에 저희가 찬양을 또 해야 됩니다. 곡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휴대폰을 보시고 찬양을 하셔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짓 하지 않으시는 거고 악보를 모르셔서 찬양을 보시는 거라 생각하고, 네, 곡을 불러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이란 찬양을 할 거고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란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란 찬양과 시작됐네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따라 두 곡씩 제가 준비를 했는데 또 이러네요. 사실은 오늘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실은 되게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예배 때 앉아서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앉아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망했다 오늘. 근데 예배가 시작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로
나라를 빼앗기게 된,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탓할 게 없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잘못 집에 태어나서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뭐라 고백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죄와 허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안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배교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잘못될 때 우리의 보여지는 삶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예배 뭐 드리는 게 뭐냐, 뭐 별거냐, 대수냐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아마도 바로 영적인 부분, 바로 예배의 무너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허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부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예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한 주간 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가운데 예배에 좀 게을러지신 분들이, 혹은 예배에 어려워지신 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예배 나오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회복이 먼저 삶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예배 열심을 가지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많이 주저하고 계시고 무너져 계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지는 당연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뭐 더 구하지 않고 이것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럴수록 죄의 열매들이 삶에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죄가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물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그 속에서 기진하게 만듭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게 이 10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질서가, 하나님과 예배의 그 삶이 무너진 당연한 결과는 삶의 어려움이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차츰차츰 우리에게 쌓여져 있던 삶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 에스겔서를 보면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여서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33장에 들어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떨 때 내가 정말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 육신으로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괜찮은 집에 살아가고 있고, 괜찮은 경제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정말 내 영혼이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이 11절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들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삶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무엇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 앉아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으세요? 안 와닿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인인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안 와닿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인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마땅한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악한 길을 그대로 쫓아가서 그대로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같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예화를 드셨는데 그 말씀이 참 남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그 자녀가 너무 철이 없어요. 사고 뭉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얼마나 큰 피해를 줄까요? 사고 뭉친데.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인 저에게, 아버지인 저에게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가서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것보다 나한테 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잘못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서 죄를 짓든 안에서 죄를 짓든 짓는 것은 죄는 똑같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차라리 나에게 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차라리 나한테 해라. 왜?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해 줄 수 있다. 이 백성이, 여러분, 악인이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이번 정말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강대상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요?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감염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짓눌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공고한 삶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버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습관적인 죄의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다시 은혜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참 너무나 잘 넘어지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부족한 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뭐라고 놀리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 가면 회개하면 되겠네? 야, 예수 믿으니까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또 넘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네? 라고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더 이상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모습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그 체험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서면 너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해보는데요, 해도 넘어지는 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그 모습 앞에 아무 주님 앞에 나아갈 낯이 없는 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은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내가 살릴 거다. 내가 살릴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 어쩌면 이 밤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염치 없다. 참 부끄럽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밤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서 사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따지도 묻습니다. 아니, 주님, 당연한 세상적 상식이 악인은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악한 자는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주님, 주의 길은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 주님이 하시는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악인을 이렇게 돌이키실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악인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 어쩌면 금요일이 저녁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 찔림들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살았던 나의 그 참 안 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의 일꾼을 데리러 나가셨습니다. 일꾼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셨습니다. 12시에도 나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먼저 상을 줍니까, 여러분? 싹스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부터 줍니다. 그가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정도 되면 더 쳐주겠지, 나 정도 되니까 더 알아주겠지 라는 기대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같은 하루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아멘이십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3대 4대째 믿어서, 내가 좋은 집안에서 그런 이유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의 몫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 섬겼으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주님 알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만큼의 대가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항변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겐 어떤 기회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실까요? 주님께로 돌이킬 길이 열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가 부담될까요? 회개하면 좋은 거 다 아는데 왜 부담될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좋다는 걸 알 텐데 왜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 민낯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 괜찮은데, 나 신앙생활 썩 괜찮게 잘했는데, 굳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굳이 안 까벌리고 그냥 괜찮은 모습으로 잘 포장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과연 정말 생생한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감격 어린 마음에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문제를, 나의 일상의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마치 진열해 놓듯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놓고 혹시 떠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듯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고, 주저하지 말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이 용서받은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받은 것으로 우리 그냥 막 그렇게 살면 됩니까? 라는 그 결론에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역사 자료를 한번 박람회를 볼 길이 있어서 박물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가면 선물로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이게 종이 쿠폰된 거. 요즘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면은 뭐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셨는데 그 박물관에 갔더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냐 이러면서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그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없다라고 여겨줄 때, 탕감해 줄 때 무슨 조건 보고 탕감해 주셨습니까?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빚 탕감해 줄게.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그거 없는 것으로 여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그거 없애줄게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도무지 갚을 게 없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용서 받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작은 게 아니죠.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없는 겁니다. 얼마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물으세요. 너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니? 물으십니다. 왜? 너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너 그러면 너 저렇게 너에게 죄 지은 사람 너 용서해 줄 수 있니? 너 잘못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니? 물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주님,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나 얼마나 마음 상하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나 되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나 되게 열받는 일 당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그래서 용서해 주라고. 내가 그거 하니까 너 용서해 주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너 용서해 주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 아픈 거 어떻게 참아요? 나 힘든 거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삶의 용서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저합니다. 주님,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제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저 사람 절대 나는 용서 안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새벽,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리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너무나 역설적인 건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야, 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야,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시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까지 것을, 나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사랑하셨을까? 도대체 왜요? 뭐 잘난 게 있다고, 뭐 대단한 것 있다고. 근데 거기에 너무 역설적인 게, 거기서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 옹알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한 것 같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행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 정도인데 받아주세요. 주님, 이 정도지만 그냥 받아주세요. 어쩜 주님 앞에 너무나 뻔뻔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랑할 거 없어도, 아무 내세울 것 없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내 눈에 선명하게 안 보여도 주님 들려주신 말씀 따라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험해야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우린 넓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나를 봤던 게 바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나를 봤던 게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은 그 용납과 사랑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쩌면 가까운 우리 가족에 대한 그 용납과 용서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